되게 하옵소서. 짧은 인생 우리가 조금 예수님 믿었다고 영원하고 놀랍고 놀라운 천국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이거 조금 예수님 믿었다고 용서해 주시고 놀라운 천국을 은혜 주셨사오니 이 은혜 감사해서라도 더 신앙생활 잘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있죠. 사도 요한의 동생도 제자인데 그 동생이 누구냐?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 제자 야고보는 그 12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했다고 볼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오늘 하는 야고보서를 누가 기록했느냐? 우리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육의 동생들 이름이 쭉 나오죠. 근데 여기 보니까 야고보란 나오죠. 여기 야고보. 그 예수님의 육의 동생 야고보가 오늘 하는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 원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예수님은 우리 육의 형님이 아니구나. 이분은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후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사건이 있죠. 그 성령 충만 사건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야고보가. 그리고 이후에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야고보가요.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대장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요. 근데 예루살렘이 그 70년 멸망하기 전에 이 야고보가 잔인하게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핵심은 뭐냐? 행하는 신앙입니다. 즉 행함 믿는 믿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 진정한 믿음은 뭐냐? 삶에서 행동과 나의 인격으로, 나의 삶으로, 나의 인격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게 바른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죽은 믿음, 바르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를 믿는데 삶에서 내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을,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것이 바로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은 살아가는 삶에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진짜로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나요? 어렵죠. 힘들어요. 그렇게 내가 믿음 있는 삶을 가족들에게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도 잘 안 돼요. 그렇지, 어렵죠. 어려워요. 무지하게 안 돼요, 잘.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믿음 있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이 그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삶에서 믿음을 보여주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답이 그렇게 살려면 승리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답은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그것도 한두 번 받으면 안 되고 계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은혜의 힘이 있어야 이 은혜의 힘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삶에서 행동으로 내 믿음이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삶을 살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구원의 은혜 있잖아요. 구원의, 천국 가는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딱 선물로 믿음도 선물이고 은혜도 선물이니까요. 그러나 승리하는 은혜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승리하는 은혜, 상급 은혜, 승리하는 은혜는 여러분이 행해야 돼요. 힘은 대로 거둬요. 그런 은혜, 여러분이 은혜를, 그러면 승리하는 은혜, 믿음을 삶에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런 승리하는 이런 그 삶은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때 은혜를 받느냐?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으려면, 은혜를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할 때 은혜를 받냐라는 것이죠. 첫째, 따라서 합시다. 정욕을 버려야 된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죄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죠. 여기 너희 중에라는 말은 안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데 믿는데 삶에서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죽은 믿음은 뭘 가지고 있느냐? 정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은 믿음의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야고보서는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의 사람, 왜 죽은 믿음이냐? 정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것을 탐내고, 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것을 탐내고, 다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인데 경쟁의 대상이 삼고, 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내 걸 자꾸 채우려고.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을 삼아서 자꾸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정욕이 뭐냐? 정욕이 뭐냐? 육욕의 쾌락입니다. 육적인 쾌락.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육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고 육적으로 정욕을 추구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이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바로 육적으로 쾌락 추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만, 쉽게 말해서 육적인 면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정욕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투고 싸우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또 있어요. 또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게. 이게 죽은 믿음,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죽은 믿음의 특징은 또 두 번째는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욕심은 과도한 욕망이에요. 과도한 욕망. 뜻이 과도한 욕망.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얻으려고 과도하게 갈망하는 걸 뜻해요. 육적인 것을 아주 과도하게 욕심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충격적이게, 여기 욕심이란 뜻은 또 한 가지 있는데, 충격적이게도 성적인 욕심을 뜻해요. 충격적인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무슨 얘기냐? 우리가 욕심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욕심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쾌락에 대한 욕심, 정욕에 대한 욕심, 육적인 쾌락 추구에 대한 욕심, 육적인 욕심이 과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살인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살인하며 돼 있죠. 살인하며 시기하며 다투고 싸우는다. 살인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기 살인이라는 무슨 말이냐?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 전혀 그 뜻이 아니고요,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미운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이 정욕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남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란 게 없어요. 평안이란 게 속이 전쟁이지. 날마다 전쟁. 그러니까 이 육적인 이 정욕, 그다음에 육적인 욕심,
육적인 쾌락, 추구 버리지 못하니까 이 사람 또 특징이 또 뭐냐면 욕심을 얻지 못하면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죠. 구하지 않는다. 기도까지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줄 텐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은 세계 1등이야. 그런데 기도는 안 해. 왜? 기도할 줄 몰라. 기도해야 줄 텐데. 그리고 또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라는 말은 혹시 기도를 해도 이 사람 머릿속에는 정욕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정욕 채우려고 기도해. 육적인 것만 채우려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백날 그런 사람이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꽉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예. 육적으로만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삶에서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는데 방해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이란 얘기입니다. 육적인 욕심, 육적인 정욕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기도도 안 되고, 설령 기도한다고 해도 육적인 것만 놓고 머릿속에 육적인 것만 가득 찼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지도 않고 은혜도 안 주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정욕을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은혜가 계속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에 세상이 없어야 된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함께 이 세상 속에 살아요. 그러나 세상 속에 사나 우리 마음까지 세상에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육체가 세상에 사나 우리 마음까지 세상에 살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은 우리는요 어떻게 하냐? 우리 마음은 어디에 살아야 되냐? 천국에 살아야 됩니다. 예배에 살아야 됩니다. 기도에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 살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이 우리 마음속에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4절을 보실까요? 왜 그 말인데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 가늠한 여인들아, 성도들을 가리켜요. 죽은 믿음의 성도들. 그러니까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변하지 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게 뭐라고?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래요. 세상과 벗되는 거. 그러면 세상과 벗되는 거 하나님 원수되는데, 그럼 세상과 벗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가늠한 여자인데요. 세상과 벗되는 게 뭐냐?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내 마음에 두는 걸 뜻해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이 내 마음에 가득해. 여러분, 성도가 마음속에 세상만 가득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원수되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하나님과 원수되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들었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되냐 안 되느냐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함께 살지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있으면 안 돼요.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물질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사나 세상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계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마음은 온갖 것이 다 들어옵니다. 마음은 온갖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마음에 세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리를 해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만, 마음에 천국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예배, 마음에 기도,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 있어야 은혜가 계속된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 세상에 왜 들어있으면 안 되느냐, 그 이유를 말하는 게 또 그 다음 5절에 보세요. 5절
그 이유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 하기까지 삼아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왜 내 마음에 세상에 들어오면 있으면 안 되느냐.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시기하까지 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란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 하나님 안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막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늠한 여자처럼 하나님은 안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시고 세상이 내 마음에 있다면 은혜가 계속 되겠냐 이 얘기입니다. 마음에 세상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두셔서 은혜가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삶에서 보여주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은혜가 계속되어야 되는데요. 은혜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겸손해야 된다. 그게 6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더욱 그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똑같이 주시지만 그러나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시냐? 누구에게 주셔요? 시작.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안 주신다는 거예요. 물리친다는 거예요. 여기 물리친다는 말은 원수처럼 여기서 싸울듯이 물리친다는 뜻이에요. 아주 원수처럼. 하나님과 원수 돼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은 무슨 말이냐? 이런 뜻입니다. 남을 업신여기거나 남을 비웃는 걸 뜻해요. 여기서 교만은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비웃어. 그러니까 스스로 우월감에 사로잡히는 걸 뜻해요. 나는 너보다 똑똑하고 잘났어 이런 걸 뜻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저주를 한 가지 뽑으라면 그게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도 여기 겸손이란 뜻은 겸손하라. 여기 겸손이란 뜻은 자신의 부족을 알아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걸 뜻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거 그거 겸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또 겸손을 재차 설명하는 것이 7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겸손이 뭔가?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근데 여기 복종은 어떤 복종이냐? 빨리 복종하는 걸 뜻해요. 즉각적으로 복종.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다음 주부터 순종하지, 그건 교만이란 뜻이에요. 순종 바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올 때 바로 하는 거예요. 다음부터 하지 뭐. 내년 2023년부터 하지. 그거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은 그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떨어질 때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복종이라고 그래요.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바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겸손한 사람은 마귀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복종의 대상이 아니라 대적입니다. 마귀가 싸울 때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을 마귀는 그런 사람을 피한다는 거예요. 마귀를 두려워하고 마귀 시키는 대로 살고. 그럼 마귀 밥 되죠. 그러니까 겸손은 무슨 겸손이에요? 담대한 겸손입니다. 비굴한 겸손이 아니고요. 마귀가 싸워서 승리하는 겸손입니다. 비굴한 겸손이 아니고요. 그럴 때 이런 담대한 승리하는 겸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8절을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오직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하죠? 여러분은 뭐와 가깝습니까? 돈하고 가깝습니까? 세상과 가깝습니까? 물질과 가깝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사람하고 더 가깝습니까?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가까이 하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계속 뚫릴 사람들은 네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해주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시오.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조건이 있어요. 여기 조건이 뭐라고 그러세요? 깨끗한 거예요. 여기 죄인들아라고 부르고 있죠? 여기 죄인들아, 여기 죄인들아라는 뜻은요, 안 믿는 사람 뜻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뜻해요. 우리는요,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어요. 의롭다함 받았어요. 그러나 주님 오신 날까지 용서받은 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이지 우리가 죄 하나도 안 짓는 사람 아주 깨끗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들한테 명령하기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조건이 있다는 그게 뭐냐? 깨끗하다는 그거 자체는 뭐예요? 손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손을. 손이 뭐냐? 행동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행동.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게 뭐예요? 두 마음을 안 품는 거. 두 마음이 뭐예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두 마음이에요. 이게 더러운 마음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해야죠. 성도는 그래요. 어렵지만 그래요. 여러분, 행동이 깨끗하고 생각,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이 뜻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 하나님 은혜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 9절입니다. 보실까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육적으로 쾌락으로 인한 즐거움을 갖고 육적으로 육적인 것 때문에 웃고 그걸 과감히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 애통하며 울지어다. 여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저 좀 불쌍히 해주세요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해주세요. 내가 이 육으로 쾌락으로 달려가는 이 몸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불쌍히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철저히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는요, 구원의 회개가 있습니다. 구원의 회개는요, 일생에서 딱 한 번만 하는 겁니다. 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르쳐 메타노이라고 해요. 메타노이 회개. 호모로게 회개가 있는데 그건 성화의 회개예요. 성화의 회개. 일상생활의 회개. 이 성화가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이 성화의 회개는 딸받아 가는 거예요. 구원의 회개, 메타노이아의 회개는 일생에 한 번이요. 두 번 다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화의 회개는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은 사람 손 들어봐요. 여기서 없잖아요. 닮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예수님 닮고 싶죠?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있잖아. 예수님 닮고 싶어요. 그렇죠? 예수님 닮는 게 소원이죠. 그러려면 성화의, 그걸 보러 성화라고 그러거든요. 그 성화의 회개를 날마다의 은혜가 내려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화의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좀 닮아가는 거. 그래서 작년보다 좋아져야 돼요. 에? 좋아졌네. 좋아졌어. 몰라보게 좋아졌네. 안 좋아졌네. 그대로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뭔가 좋아졌죠? 지난주보다 더 좋아졌네. 옆 사람에게 인사해볼까요? 지난주보다 더 성화된 것 같아요. 시작. 근데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은혜가 되느냐? 10절입니다. 보실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건 방금 전에 했던 겸손한 말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 약간 틀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주 앞에서 나를 낮추라는 거예요. 이 낮추라는 것이 뭐냐?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않는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자기 부족을 인정하고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 나약함을 인정하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족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낮출 줄 압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들은 나는 너무너무 부족해서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너무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부족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를 낮추면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하나님 반드시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 높여주시면 여러분 높아지실래요 또? 스스로?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스스로 높으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또 하나님이 그래서 반드시 높여줍니다. 자기를 낮추면. 그러면 하나님 높여줬다 그래도 높아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낮추세요.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육적으로 높여주는 일이 반드시 생겨요. 예. 반드시 생겨요. 그때 낮추란 얘기예요. 하나님 나를 높여도 항상 나를 낮추란 얘기예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은혜는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항상 나를 낮춘 만큼 은혜가 그만큼 크게 역사합니다. 나를 낮춘 크기가 깊으면 큰 은혜가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행함 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믿음이 이렇다고 보여주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로 그러려면 돼요.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좀 머리가 안 들 것 같아서 적어놨습니다. 두 번째는 시작. 마음에 세상이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회개가 성화의 회개가 날마다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항상 나를 낮춰야 합니다. 이래서 삶에서 믿음을 보여주는 승리하는 삶을 다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가지고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삶에서, 동네에서, 가정에서 보여주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런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이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이 날마다 은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을 보여주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